지난번에 요나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요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요나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의 대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요나서는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대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된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을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내용의 말씀이 곧 요나서다 이제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에 있어도 괜찮아요. 맞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엄밀히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핵심 내용은 요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말씀이 요나서 내용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의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이 있었는데 요나의 잘못된 선교관, 신앙관, 구속관, 하나님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요나의 변화에 있었다라는 거, 요나의 변화. 그 요나가 바로 누구죠? 바로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방 선교도 좋아요. 북방 선교도 좋고요. 국내 선교도 다 좋아요. 저 땅 끝까지 가서 그 영혼 구원하는 선교 사역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요나에게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욕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또 목사님에게만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자기 가슴을 요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된 더 큰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면 또 나는 또 예외가 되니까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자,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어요. 요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있었습니다. 땅끝을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저 이방 땅, 저 북방 땅, 아니면 우리 국내 구석구석의 영혼들, 하나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누구에게 있었다? 요나의 변화에 있었다라는 요나의 변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에 이어서 2장이네요. 2장.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요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달라졌다. 2장의 큰 주제는 바로 뭡니까? 요나가 달라졌다. 요나가 달라졌다. 두 번째 2장의 주된 주제는 요나가 달라졌다에 이어서 주된 주제는 뭔가 하니까 요나서의 주된 주제는 고난이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선생님이었다? 고난이 선생님이었다.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진로를 바로잡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생이 누구였느냐? 고난이었다라는 게 고난이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직접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말씀하신 하나님, 시내산 위에서 모세야 부르시고
저 호렙산 기슭에 양칠 때 모세야 모세 부르시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쓰면 안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2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의 주된 관심은 누구의 변화에 있다? 요나가 달라졌다. 요나가 달라졌다. 획기적인 뉴스예요. 요나가 달라졌다. 두 번째는 요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였다? 고난이었다. 고난이었다. 요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고난이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바로 나의 누구이고도 있겠다? 선생님이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 이해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요나처럼 우리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나? 성형 수술을 해서 달라졌나? 눈썹 수술을 했나? 아니면 처지는 주름 없애는 처지는 게 아니죠. 깊게 패이는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았나? 그래서 요나가 달라졌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나? 2장 요나가 달라졌다라는 주된 메시지가 된다 그랬는데 요나의 달라진 것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던 자가 무감각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감각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 혹시나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내 마음은 무뎌져 있지는 않겠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뎌져 있는, 긁어도 감각이 없고 온도 차이가 일어나도 감각이 없고 어떤 말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누가 욕을 해도 무감각해져 버려 있는 그런 무디어 있는 내 심령은 아니겠는가? 요나가 1장에서 그래서요. 자신은 똑똑하다고 그냥 자기 주장 핏대로 올려가면서 자기 주장 내뱉었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얼굴이 푸르락 해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감각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다시스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해요? 국제여행을 가요? 뭐 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선교 여행차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죠? 도망. 이건 모를 사람이 없어요. 도망가는 요나. 왜 도망가죠? 누구의 뜻을 우선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입니까? 저 북쪽, 동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어느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 하니까 서쪽으로 도망을 가요. 이게 우리나라 청개구리죠. 그렇죠? 산으로 가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강으로 가니까 이 어머니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이놈의 새끼가 늘 내 말에
반대로만 했으니까 내가 죽고들랑 저 어디에다 묻어놔라, 강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다가 묻어줄 줄 알고 산속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 알고 강가에 묻어달라.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유언을, 어머니 마지막 유언인데 이때까지 내가 쏙쏙이 살았는데 마지막 말이라도 내가 뭐 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어디로 가다 묻어버려요. 강가에 가서 묻어버려요. 그래서 비가 오면 부모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개구리가 어떻게 운다고요? 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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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다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잘못이에요.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누구를 믿었어야 되는데, 자식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반대로 행하니까 반대로 그냥 이야기한 부모가 잘못이었어요. 부모는 그래도 1000번, 10,000번을 쏘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식을 뭐 해줘야 돼요? 믿어줄 수 있어야 그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고개가 푹 숙어지네요.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는 잠이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두 가지 현상.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식도 문제죠. 자식도. 이때까지 이제 내가 반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지금만이라도 바르게 행하여야지 생각하고 그 유언대로 강가에 묻을 것이 아니라, 강가에 묻게 되게 되면 이제라도 철이 들었다면 우리 부모님의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찌하나 판단하고 우리 부모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는가를 진짜 이해하는 것이, 그게 자식된 도리가 되어지겠는데, 끝까지 부모 말을 들어주겠다, 들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 속에 행하였지만 그것은 부모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식의 불효죠, 불효.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요나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선지자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뭔 줄 아시죠? 자기 주장 펴는 것이 선지자 주장 아닙니다. 자기 생각 주장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다. 자기 말 크게 하는 거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우선하는 거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주된 사명이라고요? 선지자의 주된 사명에, 내 뜻하고는 달라도,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내 경험하고는 달라도, 내 배운 바 지식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 근본적인 자세, 근본적인 도리까지도 저버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요나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요. 항상 우선은 누가 되고 있죠?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그 어떤 것도 개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언제나 그 사람으로 있게 마련해요. 왜요? 항상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게 되니까. 우리나라 대웅거린 세국 정치를 한 것만 문제입니까? 우리들 자신들은 세국 정치 안 합니까? 내 생각 끝까지, 내 믿음 끝까지, 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깨달음과 그 은혜 속,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지는 은혜의 보고들을 캐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변함없는 답답한 그런 무뎌져 있는 사람이고 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어떤 변화냐? 그런 요나가 달라졌다. 어떤 변화냐? 기도하지 않던 자가 뭐 하게 되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요. 다시 한번요. 어떤 변화냐고요?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게 돼요. 자, 1장 14절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4절. 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까? 1장 14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때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를 누가 드린 것 같아요? 요나가 드린 것 같죠? 그건 착각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선원들입니다. 선장들이에요. 그 배에 탔던, 요나가 도망치는 다시스행 배에 탔던 선원들, 거기에 탑승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한 사람도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당사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뒤집어 자고 있잖아. 뒤집어 자는지 엎어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잠들었어요. 잠들어도 어떤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갈릴리 호수 지나다가 풍랑 가운데 잠자시는 것하고 주무신 것하고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일어가지고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잠하고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전능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도 예수님을 뒤엎을 수 없다. 주와 함께 동성한 배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만 요나의 깊이 잠듦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무감각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요나가 1장에서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뭐 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다. 그런 자가 누구였다? 요나였다. 요나. 그런데 2장 1절로 딱 와서 봐요. 2장 1절로 딱 와서 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뭐 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가 변화되었구나. 요나가 변화되었다. 뭘 보면 알았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뭐 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나가 기도하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요나가 기도하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어디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 그럼 요나가 어디 들어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통째로 씻거나 찢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많지를 않다고 그러네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 찢거나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삼키는 그런 물고기 말고 통째로 그냥 꿀꺽 이렇게 삼키는. 여러분들이 그거 먹을 때, 약 먹을 때 그냥 꿀꺽 그냥 알약 그대로 꼴깍 삼키듯이 그렇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많지 않다 그래요. 어떤 물고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웃으니까 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 뱃속에 들어갔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이제 큰 물고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고래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고래의 위가 대단하다 그러네요. 요나의 배의 위 자체가 8평짜리 방과 같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방구석이 위가 방구석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구석이 제법 크잖아요. 8평이 작아요. 그 방구석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사람만 들어가면 이제 창자가 막 빡 차고 그런 상처가 아니라는 거. 요나 하나 삼켜도 아직 자기 배에는 뭐가 있어요? 여유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만 삼키고 다른 물고기는 들어갈 것이 없었다 그러면 고래가 3일 동안 진짜 배고파 미쳤을 겁니다. 왜요? 요나는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죠. 다른 물고기들도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3일 금식한 물고기가 될 것 아닙니까? 참 이러면은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막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요나를 딱 삼켜서요. 요나 하나가 들어가니까 뭐 위가 다 차버렸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도 멸치 대가리 뭐 멸치 한 마리도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그러면 요나가 소화 안 되고 계속 3일 동안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면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뭐 한 겁니까? 금식한 거 아닙니까? 금식.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죠. 자,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디서 나타난 거죠? 그 물고기는 어디 있다가 때마침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꼴깍 삼킨 겁니까? 뭐가 탁 떨어지길래 입을 쫙 벌렸더니 그냥 꼴깍 하고 자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누군가가 몰아가신 겁니까? 자,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쩌다가 물고기가 때마침 배가 지나가니까 급 뒤따라가다가 막 입을 쩍 벌렸는데 때마침 뭐가 하나 막 이런 것이 막 뭐가 있나 이런 것이 막 하나 뚝 떠지를 하고 이제 꼴깍 삼킨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 바닷속에 헤엄치고 다니던 그 물고기를 조종해서 그 배 밑으로 가서 대기시켜 놓으신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연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물고기를 조종한 거다. 장난감 여러분 자동차 있죠? 리모컨 딱 돌리면 뽀 하고 이제 리모컨 주정대로 슝 달려갔다가 지난주일은 제가 없었죠. 카페 주일인가 우리 교회 누구가 아이가 자동차를 가져와서 그 우리 카페 앞에서 조종하고 뭐 그래서 이리 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모컨을 내가 작동했어요. 샹 가다가 브레이크 딱 되면 쭉 서고 뒤로 쫙 가니까 뒤로 딱 돌아서 오가니까 그 아이가 저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와, 목사님 못하는 게 없네요. 나보고 이래요. 거의 초등학교 아마 3학년이나 됐나 2학년이나 됐나 막 꼬꼬꼬마 마치도 리모컨을 막 조정해가지고 그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 한 마리 리모컨 조정해가지고는 그 배를 뒤따라가게 만들고 몇 분에 탁 떨어질 걸 알고 딱 떨어질 때 그때 입을 탁 벌리게 해서 딱 삼키게 만들었을까?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후자죠, 후자.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뭐 했죠? 조종한 거예요. 조종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다면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분에 어디에서 어디를 떠나는 그 배를 추적해 따라가라.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언제쯤에 네 입을 딱 벌리고 있거라. 하나님이 시켜놓은 거죠. 입을 딱 시키는 대로 이 물고기는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집어 던졌고 집어 던질 때 물고기는 그 집어 던져지는 물체를 자기 입으로 받아서 삼킨 것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땅 위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실까요? 바닷속의 물체, 바닷속의 속을 누비고 다니는 동물, 큰 물고기, 고래라고 합시다. 고래는 영혼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애완견 개들을 사랑하고 개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개들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돕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다 주죠. 외롭고 정신적인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개를 하루도 키워라 그러는데 그 개 키우는 사람들 많이 고쳐진다네요. 그리고 어저께 공항에 인천공항에 떡 내렸더니 우리 짐 찾으려고 뭐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죠? 콤베가 돌아가는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방이 쭉 나오니까 어떤 경찰복을 까만 경첩을 입은 아저씨가 개 한 마리를 몰고 와요. 개 한 마리를 보는데 우리 해피를 닮았어요. 이거 우리
우리 개항이가 이거 골든 리트리버예요. 와서 이놈이 뭐 하느냐면 오다가 축축축축 꼬리를 치고 우리 사이로 쏙 들어오더니 그 큰 배 가방이 나오니까 코로 갖다 대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 가방이 막 쭉 연기가 나오는데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냥 막 또 저자로 갔다가 또 갔다가 또 뒤로 와요. 뒤로 오더니 또 갔다가 또 뒤로 와요. 그리고 또 바깥에 또 한 번 가고 가요. 이 녀석 왜 저러나 저거?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래 계속 그 냄새만 맡으면 지 코가 무뎌지니까 바깥에 가서 다른 공기 좀 마시고 이제 코를 좀 변화시키고 또 다시 그거다 그러는. 사람보다 탁월하죠. 뭐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우리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길사장한테 그래서 내 돌아가면 우리 해피도 저렇게 훈련을 시켜야지. 똑같은 게인데 뭐 똑같은 게. 근데 일마가 또 희한해요. 그럼 뭐 한데 어떤 박스 하나가 지나가는데 박스 위에 조그마한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요놈이 나는 박스 속에 저기 뭐가 들었을 것 같다. 한번 제발 들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번 다 그냥 석 지나가요. 저쪽에 가 있다가 다시 자꾸 뒤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경찰이 긴장을 빡 하대요. 딱 가더니 아까 그 상자를 다시 맡을 그 위에 있는 거 상자를 먹고 이제 콤배가 돌아가고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계속 그 위에 냄새를 맡아. 아이고 하나 걸렸구나 했더니 경찰이 그걸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끄집어내 주니까 이놈이 탁 맞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 다시 원위치로 와요. 개 그렇게 귀하지만 또 탁월한 점도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좋아하신다고요? 뭐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영혼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고래에게 구원이 있냐? 개에게 구원이 있냐? 여러분 여기에는 캐셔 마커예요. 캐셔 마커.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리모컨 열어가지고 조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래에게 말씀하셔요. 그 배를 뒤따라라고. 그리고 입을 벌리라고. 그리고 삼키라고. 소화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누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영혼이 없는 고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어디 있어요? 없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을 봐요. 2장 10절.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와야 돼요. 2장 10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요.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래가 거역했나요? 하나님 삼키라 할 때는 언제이고 토하라 하면 언제 그쩌란 말입니까? 나도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이거 오늘 특식 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특식 중에 특식 아니겠습니까? 늘 물고기, 고등어, 멸치 뭐 이런 것만 먹다가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시험받은 선지자, 이것만큼 특식이 어디 있겠어요? 나 특식 주신 줄 알았더니 토하라니요. 거였겠습니까? 변명했습니까? 뺐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토하니라 그랬어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민물에 지나지 않았던 그 물고기는 영혼이 없는 물고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짐승봐도 못할 때가 있다. 물고기보다도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자, 그런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해봐야 돼. 요나가 변화되었다.
요나가 변화되었네. 오 하고 우리가 감탄하는데요. 변화의 내용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무디어 있던 자가 무감각하던 자가 변화되었다. 어떤 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다? 물고기 뱃속이었다. 자,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해 볼게요. 요나가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요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일까요?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준 겁니까? 아니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읽어가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언제나 고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은 거다. 그 위에 바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누가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았나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어요. 자, 그 구절도 한번 보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마사 예비하사. 자, 저를 봐요. 저를 말씀 듣다가 좀 저한테는 이 말씀의 깊이 그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좀 깊이를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미리 큰 물고기를 마사 예비하사. 자, 이 말이 문장적으로는 안 맞아요. 미리라는 말을 빼든지 예비하사라는 말을 빼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사라는 말씀만 하면 돼요. 예비라는 것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는 그 뜻에 앞에 또 뭐를 붙여놨어요? 미리를 붙여놨어요. 잘못된 겁니까? 이게 바로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이 준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 철저히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뭐를? 물고기를 철저하게 딱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놓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1장 끝부분에 미리 예배하사 하나님이 철저하게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요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미리 뭐 해 놓으신 것이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던 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가시고요.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까지 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까지 하나님의 종 아니었어요. 그까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들어도 타당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것까지 철저하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에 가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나가 바로 또 누구라 그랬어요? 요나라 그랬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 무디어져 있는 나를 다시 한번 감각 있는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해 놓으신다?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이제 1절 9절에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와 닿습니까? 아멘이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말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아멘. 누가 달라졌다? 누가 달라졌다? 요나가 달라졌다. 요나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졌다. 노입니다. 정신 바짝 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그 준비하신 물체가 바로 뭐였어요? 큰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 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하시는 분이시다. 준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큰 물고기 왜 만드느냐? 요나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큰 물고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물체, 큰 물고기는 어떤 것이었느냐? 별장과 같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펜션과 같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어리한 규모를 갖춘 호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은 그 내용으로서 나오죠. 큰 기품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큰 기품,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져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뭐하였나이다, 넘쳤나이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속에서 갇혀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물속이 뱃속을 떠나서 이제는 큰 바다 물결까지 나를 뒤덮고 있다.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나를 가둬놓았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내가 혹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깊은 바다 물결 밑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나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너무나도 우아하고 아담하고 아늑하고 평안하고 화로운 그와 같은 장소였다, 아니면 고난과 고통과 암흑의 장소였다? 답을 제대로 모르겠다거든 무조건 두 번째라고만 대답하세요. 네, 정신 따르면. 제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대답하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두 번째라고만 말하면 돼요. 화로운 호텔 같은 아늑한 편리한 펜션 같은 그런 곳이었다, 아니면 고난과 고통과 암흑의 장소였다. 어디였다? 무조건 두 번째. 그러면 요나가 기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을 읽으면서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요나가 이제 변화되었으니 요나의 모든 조건들이 좋아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너무 속도감 있게 머리가 돌아가서는 안 돼요. 1장보다도요 2장의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기도하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장의 내용은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1장의 내용은 그래도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 위에 있었고 배 안에 있었어요. 배 밑창이지만 그 밑창은 좀 어둡고 좀 갑갑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고래 뱃속은 아니잖아요. 고래 뱃속은. 그렇죠? 아직은 요나는 배 위에 불순종하고 한 상태이지만 배 위에 있어요. 하늘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장에 들어와서 물고기 뱃속이라니까요. 비린내. 여러분, 여러분의 뱃속의 냄새를 맡아봤나요? 여러분 뱃속 냄새를 맡으면 향기로울까요? 그 로즈마리 냄새 같고 프랑스의 유명한 무슨 그런 향기 같고 그렇습니까? 저도 저 뱃속의 냄새를 못 맡아봤어요. 왜? 뱃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나 알고는 있어요. 토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토한 것은 어디에서 토해지는 겁니까?
저 간에서 토해지는 겁니까? 저 허파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와요? 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악 하고 나왔을 때 벌써 인상이 찡그러지네요. 저 권사님 하면 얼굴이 뭐 이렇게 돼버리네요. 어이구. 그 냄새가 향기롭다, 역겹다. 여러분 고속버스 갈 때 기도하죠. 요새는 뭐 도로가 좋아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시골 그 뭐 동네 버스, 시골에 다니는 버스 꼬부랑 산길을 하면 이놈의 차는 또 얼마나 냄새도 많고 길은 또 사나웠나요?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였어요. 사고 안 나게 해주소서. 사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가 뭔 내용인지 알아요? 내 옆에 제발 오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아이고 한번 서울까지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자꾸 막 어지러운지 뭔가 막 하든지 막 얼굴을 보니까 배지장처럼 보이는데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쏙이 미식거리요 하면서 뭘 빡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동작이 빨라서 그렇지 안 빨았으면 그 말을 시켜서 말하다가 이제 그리 돼버렸으니까 내 얼굴로 내 옷으로 확 닿을 뻔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동작이 얼마나 빨라는지 그냥 제 속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만한 쇠뭉티가 그대로 발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등에 그대로 찍혀가지고 막 그냥 발이 막 완전히 망가지고 목발 짚고 당기는 저일까요? 그 떨어지는 그 물체를 순식간에 그냥 0.000초 만에 싹 빼고 싹 돌아서 뒤로 1m 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동작 빠른 거 아시겠죠? 토하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워요. 지금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지금. 우리는 김치 먹고 된장 먹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거지만 이 큰 물고기는 이거 아이고 갈치 냄새 굽어놓으면 좋지. 깔치 조림인가 그거 해놓으면 맛있지. 그냥 깔치 생선으로 그냥 돌아와 있다. 그게 소화액과 어울려가지고 그냥 그게 뭐 새우 뭐 무슨 뭔가 같다. 얼마나 지독하겠어. 펜션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호텔인 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요나가 기도한 현장은 고난과 암흑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나가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 고난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발 고난에서 지금 우리 노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독한 고난이라는 것을 선생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토록 뺀질뺀질하던 그토록 고집부리고 그토록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사람을 결국 뭐를 꿇게 만들어요?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장에 들어와서 요나가 변화되었어. 요나가 기도하지 않던 무감각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던 자가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감각 있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2장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좋아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2장의 내용은 더 악해져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날 때, 그 고난이라는 터널은 그야말로 지독한 고통과 아픔과 어둠의 연속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길면 길수록 내가 그만큼 강팍한 나였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그것이 길면 길수록. 그러나 절대로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과 흑암과 기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질수록 여러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뭐 하시는 것이로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 하시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해마 집어던지는 나로 여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고쳐놓고 말겠다. 너를 수정해놓고 말겠다. 너를 수리해놓고 말겠다. 너를 고쳐놓고 말겠다. 너를 변화시키고 말겠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요나를 마시는 증거이다.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증거이다. 그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그 길이가 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터널이 있으면, 입구가 있으면 터널에 출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뭐도 있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있다.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입구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고난의 길에 들어왔다면 언젠가는 그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그래서 고난에서 내가 엑소도스하는, 탈출해 나오는 에집트가 있다, 출구가 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나의 변화된 모습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나가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네요. 2장의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7절에 가서 한번 볼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 요 부분 보죠. 6절 4절과 5절은 막 둘렀다, 기쁨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막 내 머리채를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물속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이 계시는데, 최 어떤 집사님인지 아시죠? 최신욱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스쿠버예요. 스쿠버. 뭐 스쿠버 전문하죠. 바다 밑에 뭐 몇 메다까지 내려가 봤다든가, 뭐 100m까지 내려봤다든가, 30m인지 100m인지. 바다 밑에 가서 제일 두려운 게 해초들이라고 그래요. 해초. 뭐 바다 속에 이렇게 막 뻗어 있는 그 해초. 거기에 뭐 들어가서 감기게 되게 되면 이거 뭐 대책이 없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뭐 해나이다? 감싸나이다. 그 풀이 나를 막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실타래 얽듯이 나를 막 감아버렸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헤엄치고 수영을 해도 내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6절을 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바닷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하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라고요. 지금 지는 어디가 있는데? 바다 밑창에 그 산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뭔 정신병자입니까? 착각했습니까? 오래 물속에 뱃속에 있더니 그냥 환각작용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진정한 깨달음, 이게 정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미 자기는 뭐를 확신하고 있나요? 구원 받았음을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지속되어질수록 여러분, 나는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난의 연속이 있다 하더라도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했더니 환경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기도했는데도 환경은 더 나빠졌어. 더 악하게 되어졌어. 그렇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졌는데, 요나가 달라진 거예요. 요나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나의 선생님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고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감각하던 자가 감각 있는 인생으로,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아름답게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